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새 혹시 그 뉴스를 보신 것 중에 우주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1일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영국 사업가가 우주 비행을 처음 시작했고요. 어제 7월 20일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 창업자가 뉴 세퍼드호라고 하는 우주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한 11분 정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날을 기념해서 7월 20일에 제프 베이조스는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데요. 요즘 같은 시국에 여행을 가기 힘든데 참 우주로 여행을 갔다 왔다니까 부러운 그런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는 사실 그 우주로 여행한다라는 게 어떤 국가 주도의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민간으로 그것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달 착륙한 게 약 한 50년 전이니까요. 5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50년 뒤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참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사실 좀 기적적인 이야기다라고 들려져요. 어떻게 사람이 우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일부 어떤 우주 비행사들만이 우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돈과 시간만 있으면 우주로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 소식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좀 기적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앞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뒤에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낀 새우 같다라고 할까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울과 고넬료라고 하는 엄청난
유명한 사람들의 그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울이 차지하고 있는, 바울이 되죠?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컸나요? 물론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사도로 여기지 않고 사실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그의 어떤 사역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이방인들을 위한 모든 선교의 총책임을 바울이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공식적으로 이방인 첫 신자입니다. 그가 회심한 이야기, 그것 역시도 초대교회에는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두 사람의 어떤 회심 이야기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베드로가 행했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잠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잠시 이게 뒤로 물러났었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핍박받고 이제 더 이상 그 공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이제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이 사도들의 모습은 이 뒤로 살짝 빠졌는데 이제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뒤로 가다 보면 이제 바울에게로 완전히 어떤 사도행전의 중요 포인트가 옮겨가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소외되었던 사도,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여전히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싶었는지 누가는 고넬료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중간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사도들이 이제 다시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본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정말 돌아다녔다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굉장히 답답했는지 사방으로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어떤 박해와 핍박이 몰아치더라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열심히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어땠나요? 박해를 피해 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빌립 집사의 그 복음 전도의 그 열정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그 주변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저희는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금 새롭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도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두 사람이 치유받고 또 죽음을 이기는 기적과 같은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 사이에 낀 약간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과 고넬료의 회심보다 더욱더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죽음과 질병을 극복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이 물론 중요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냥 뭔가 회심,
멀쩡한 사람이 어쨌든 죄에서 뭐 돌이킴, 뭐 이제 이런 것 하고 중풍병자가 그것도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이 이야기에 비하면 사실은 그들의 그 회심 이야기는 초라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친 사람 2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여제자입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대에 누운 지 8년이 되었어요. 사실 8년쯤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의 이제 일어날 가망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도르가는 어땠나요?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8년 된 중풍병자와 이 죽음을 맞이한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어떤 느낌을 또 받게 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 중풍병,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떤 무적의 상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해방되어지는 그런 신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거나 아무리 봉사를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이 찾아올 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신이 연약해지죠. 지치고 병듭니다. 그들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세상을 저주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8년 동안이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힘든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정말 제가 만약에 그렇게 침대에 계속 누워 있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그 여인이 정작 자기 자신의 몸은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베드로에게 속히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생전에 도르가라고 했던 그 여인이 자신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그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며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좀 기억해 달라고.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정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여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좀 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살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죽음과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닐까요? 좀만 더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이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결코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죽음, 그 질병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질병과의 그 싸움들,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질병의 모습들과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들 앞에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34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문처럼 외워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신기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모습을 보고 비슷하게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까? 아니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주목하게 됩니까? 그들이 살아 생전에 착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고쳐준 것입니까?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질병 가운데서 건지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자, 이렇게 교훈을 얻고 끝나야 하는 본문인가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 그 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0절부터 41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질병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질병도 겪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질병과 우리를 덮칠 그 죽음을 이겨낸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적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들이 베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적, 무조건 기적,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이 그냥 변화되어지길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 우리에게 하늘로서 표적을 베풀어 달라.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오, 너희들이 기적을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마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표적, 자신의 기적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단호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이야기, 베드로가 두 사람을 고쳤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켰대 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죽음이 극복되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려질 때, 복음의 씨앗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을 외칠 때 그곳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노력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렇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계된 일, 그 일에 관계됐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표적과 기사, 능력들을 행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두 군데 나타나는데요. 먼저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하반절이 되어 있는데요.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과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앞에 뭐가 나타나 있나요?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참음을 강조하고 있죠. 표적과 기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말과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은 참음을 강조했어요. 성도의 인내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인내에 있어서 그러한 덕목도 굉장히 표적과 기사 능력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한 사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거나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위, 그 사람의 어떤 삶,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보면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겠죠. 우리 35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 고쳐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고친 그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돌아온 것이죠. 베드로를 통한 이 기적,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을 통한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잠시 떠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기적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적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기적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잠시 떠난, 믿음 생활을 잠시 접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 그들이 베드로의 손을 다시 잡고 일어서는 것, 죽음에서 일어서는 것, 병고침에 일어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 공동체 가운데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랑하는 주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런 기적들,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기적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놀라운 기적들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앞으로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